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4장 7절 말씀.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이모저모, 그것을 살펴볼진데 정말 헛되구나, 허무하구나, 허망하구나, 바람을 움켜 쥐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구나. 그들의 수고한 노고가 참으로 어리석다. 그것을 보았는데 8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 그러면 아들이 있으면은 자녀의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주고 결혼이라도 시키고 학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킬 때에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요. 아니면 자신의 가족 형제들이 좀 무능하다,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자신은 유능하다. 그러면 유능한 실력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에게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자식이 없다 그 말이, 아들이 없다 그 말은 대표성입니다. 자녀가 없다, 또 형제도 없다, 그것도 대표성입니다. 가족이 없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혼자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렇지요.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혼자 이제 있고 더 이상 가족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혼자 인생을 마감하게 될 터인데, 그러면 그냥 적당히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적당히 돈을 벌고 수고하면서 해 아래서 살아가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그냥 취미생활도 좀 하고 노후에 좀 쓸 돈 정도 있으면 그러면은 편안하게 여행도 좀 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좋을 거다 그 말이지요. 해 아래서 사는 사람들의 인생사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먹고 살 돈이 없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 넉넉하게 돈이 있다 그 말이, 충분히 이제 쉬어도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말하자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인인데, 그런데 계속하여서 돈을 움켜쥐고 살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율배반적인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이러한 4장 8절 같은데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하고
이 수고하는 것은 다양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 사람의 이제 수고는 중심이 되는 것이 그 인생사에 부가 어떻게 쌓여져 가느냐. 물론 부도 대표성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명예를 유지시키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요. 연구 개발하는 사람 가운데 연구 개발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수고를 멈추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내리막길로 치달아 달려가는 것처럼 달려가더라 그 말이지요.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이 고생이 무익하다 그 말이에요. 고생이 무익하다. 실제로 이러한 4장 8절의 말씀이 있어도 사람들은 많이 빠져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왜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냐 그러면 첫째는 나는 아들이 있어, 나는 형제가 있어, 가족이 있어, 그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과 딱 맞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도 내가 하는 이 노고는 인류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에 꼭 필요한 노고야. 자신의 소위 유익을 위한 일을 선으로 포장하고 그렇게 바꾸면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스스로 확신 속에 차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참으로 무익한 노고라는 것은 명확히 드러나죠. 문제는 죽은 다음에 깨닫게 되어서는 늦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지 4장 8절의 해 아래에서 하는 헛된 것의 예제인데, 이것이 그냥 아들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혼자 수고하면서 나 같으면 빨리 은퇴한 다음에 노후를 즐길 건데 어차피 자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나하고는 별로 관련 없네, 이런 이상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에 빠질 수도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단지 이것이 어리석은 우리 같은 사람 눈에 볼 때에 그렇게 보인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 아래서 노고를 한다면 헛된 것이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은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퇴가 없어요. 구약에 대제사장이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의 은퇴는 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 이제 내가 충분히 돈이 있어, 그러니 내일을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생애를 즐기고 보내야지. 아니 내가 돌아오기까지 너희는 장사해라 그랬는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일반 법적으로는 주로 70세에 은퇴를 하지만, 아니 세상 법이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70세에 은퇴하는 것이 교단 법일 때는 그걸 저는 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은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 이제 또 목회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그거 교단법으로 가능해요. 또 그러나 내가 70세에 은퇴하는 것은 또 내가 교단법이 있다 하면 그 가운데 저는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70세가 넘은 다음에 선교사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은 주의 종이다 첫째 가정해도 그에게는 은퇴란 건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호흡이 남아있는 데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불렀는데 자 은퇴해 그러면 할 수 있겠죠. 그만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최소한 그냥 어느 정도 들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속 일 시키시려고 그러시지. 왜? 하나님 일을 육체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근육이 좋고 힘이 좋아가지고 물건을 몇 킬로까지 들 수 있느냐, 혹은 과거처럼 이제 뭐 수백 년 전에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기차도 없는 시대에 체력이 필요하죠. 걸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시대, 말 타고 다녔던 시대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체력으로 사실은 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면 야, 너는 나이 들었으니까 은퇴해. 뭐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 정말로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네. 내가 너를 콜링한 건 맞는데 너는 정말 아니 때려쳐. 그런 것은 나이가 70살 돼가지고가 아니라 마음에 정말 안 드실 때는 50한테도 그러고 60한테도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러면은 그의 생명의 호흡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하나님을 수종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 보편적 크리스찬으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찬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았을진데,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그 근원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이 끝나느냐 할 때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러면서 볼 때 돈도 넉넉하게 있구만, 이제 인생을 즐겨도 되겠다,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그냥 곧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이미 다 노년 됐는데도 계속하여 돈을 벌면서 수고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심지어 이 사람이 일을 그만두고 노후를 평안하게 보낸다 해도 어리석은 사람. 마찬가지로 나는 자녀들이 많네, 가족 형제가 많네, 유산을 상속해 줄 사람이 많네. 나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 그럼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해 아래 사는 수고한 노고를 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면서 그냥 수고하는 사람, 그 사람이나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사람들이 많고 부양할 사람이 많아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전도서를 보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되겠다. 아니 그렇게 해라고 말이. 나는 자식이 많네, 부양가족이 많네. 근데 무능한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 난 사업가야. 내가 뭔가를 하면 성공해. 그러면 가업으로 삼아서 내 자자손손 물려줘야지. 내 손자, 증손자들까지도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죽을 때까지 나는 아이디어가 펑펑 솟아나고 능력이 있어. 그것을 물려줘야지라고 노고 수고를 하고, 제약회사 연구원이다 그러면 야, 인류에게 어떤 약이 필요할까? 어떤 난치병을 치료할 명약이 필요할까?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노고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선으로 포장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이냐 할 때에 사실은 유감스럽게 그렇지 않을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그렇지 않을 거라 말씀드리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말이에요. 왜? 불치병, 난치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약이 필요한데 그걸 만드는데 평생을 수고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삶이 부정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슈바이처 같이 산 사람의 삶을 부정할 수 없다. 슈바이처로 살았든 테레사 수녀로 살았든 그 누구로 살았든 고아원 원장으로 살았든 아니면 정말 탁월한 정치가로 살았든 이 세상에 대단한 고매한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살았든 그 사람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을 거냐? 이순신 장군 얼마나 고매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순신 장군의 삶이 어떠한 가치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냐 그 말이에요. 어떤 가치로. 이순신 장군의 사후에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굉장히 많은 지역들에서는요, 해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제사를 무진장 지내옵니다. 제 고향에서도요, 1년에 진남제라, 지금은 거북선 축제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제자는 제사 제자지요. 그리고 진남제나 거북선 축제 기간 동안에, 며칠의 기간 동안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제사는 한 4번, 5번 그 이상 합니다. 말하자면 도시 전체의 이름으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살려낸 백성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까? 살아난 다음에 했던 것은요, 끊임없는 우상숭배, 끊임없는 제사, 거기에 이순신 장군 한 명 더 추가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상숭배로 달려간 것이지, 살려낸 백성들이 고매하고 대단했다? 그러면 아마 노아가 영웅이 됐으면 좋았을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백성들이 있다 그러면 방주의 문을 열어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마는 백성들에게 다시오. 내가 당신들을 건져내겠소.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그를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건져내는 거예요. 여리고를 진멸하라 했는데 건져내는 거예요. 물론 제가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통하여 살려냈던 조선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같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그런 것들 참 많아요. 어떤 좋은 사람이 경제를 막 발전시켜 놨더니, 한 나라의 경제를,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그 발전한 경제를 가지고 공산주의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민족이 전체가. 차라리 찢어지게 가난했으면 겸손이라도 알고 그 공산주의로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배가 부르니까 복지에 빠지고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배가 터져나가니까. 그래서 악해져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왕이 했던, 그 앞에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정치 지도자가 했던 그 소위 대단한 업적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느냐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성경 읽기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4장 8절 같은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야 바보 얼레리 꼴레리네. 나는 수고하고 노고하지만 나는 가족이, 그 부모 형제가 있어. 내가 잘 벌어놓으면 내 유산이라도 내 가족 형제가, 부모 자식이 상속받을 수라도 있어. 그래서 나는 수고하는 것이 합당해. 그 사람도 바보고 헐레리 꼴레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에 사실은 4장 8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가 1000명을 보면 거기에 하나가 있겠어요? 1000명이 하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10,000명의 사람을 보면 혹 모르겠네, 한 명 있을지. 10,000명의 사람을 보면 최소한은 누가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종종 있어요. 자식이 없는 사람 주로 몇백에 뭐 한 가정이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라 해도 누구는 또 있냐 그러면 형제들은 있어, 가족은 있어.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셔도 상속받을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따질 때에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하는 4장 8절에 해당되는 사람, 고아여서 그 다음에 결혼도 안 했어, 자식도 없어, 아니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는데 아내나 남편이 죽었어. 근데 능력이 있어요. 손해가 돈을 많이 벌어요. 아이고 저 바보네. 더군다나 나이 들었으면 넉넉히 돈이 있으면은 퇴직해가지고 일을 쉬고 여행 다니고, 나 같으면 돈을 그냥 열심히 쓰다가 다 쓰고 죽을 텐데 참 바보네. 그러면 4장 8절에 해당이 없어. 아니, 댁도 바보요.
이 바보 같은 이 사람은 4장 8절 하반에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그렇게 혼자 바보 같은 말을 하면서도 또 열심히 수고를 해요. 수고 대상이 없는데. 물론 아니 이 사람이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그러니까 세상에 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세상에 부라는 것이 혼자 이렇게 막 해서 어마어마한 부는 이루지 못합니다. 부를 이루려면 직원을 고용해야 돼. 그러니까 부를 이루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당시에 이제 부를 이룬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농경지를 경작을 해요. 어마어마한 과수원을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농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소를 5만 마리를 키운다든지 그러면 카우보이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목동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소를 키우고 그것을 도축장으로 보내고 그러면 정육점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먹고 그러니까요. 이런 한 사람은요. 최소 지금 시대는 사업가입니다. 대기업이나 사업가예요.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사람들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죠? 혼자 무슨 일을 해가지고 그냥 와 부가 족하구나 이 정도면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큰 가게를 하더라도 종업원 여러 명 이상 있지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야 내가 일을 쉬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일을 쉬어버리고 내가 내 가게나 사업을 닫아버리면은 저 사람들은 가족이 있고 먹여 살려야 될 부양 가족이 있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그러면 오 당신 선하십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세상 논리로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는 도매금이에요.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뜻과 생각을 선으로 포장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가족이 있는 사람도 자신의 삶을 선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지 자식을 먹여 살리죠. 이건 선이에요. 내 가족을 부양하죠. 이게 선이에요. 포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이 외침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의 외침만이 아니에요. 나아가서 아니 자기 심령으로 낙을 누린다 한들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해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냥 양상과 모습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족을 부양하고 사는 사람이든 재산을 상속해줄 자녀가 있는 사람이든 이렇게 무자하고 혼자 살아가면서 내일 죽을 줄 모르고 소위 말하면 사업가나 사회에 기여하는 모양새가 되겠지만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나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말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4장 8절 끝에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무익한 노고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막 선으로 포장하니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 굴복할 이유를 못 찾아요. 두 번째, 소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길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하는 일을 선으로 포장하니까.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걸 선으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미혹돼 버리지.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중심 뱃속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엄마 아빠가 수고할게. 너희들만 행복하고 잘 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너희가 걸어가는 길에 가시덤불을 치워주고 돌밭이 있으면 돌을 치워주고 너희가 걷는 길에 유리병이 깨져가지고 있으면 치워주마. 자녀를 키우는 걸 뭘로 하는 거? 선으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자기를 선으로 포장하기를 좋아해요.
더군다나 이렇게 아무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를 선으로 포장을 단단히 해야지만이 죽기 직전까지 일할 거 아닙니까? 죽기 직전까지. 그러지 저 사람이 탐욕에 쩔어가지고 욕심에 쩔어가지고 미친 듯이 저렇게 내일 죽을 줄 모르고 달려가는구나.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고 있다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온갖 선으로 자기를 뚫뚫 감싸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이 있는 사람은 더 선으로 포장할 수 있겠지요. 내가 조금 더 수고하면, 내가 조금 더 애쓰면 내 자식들의 입에 100원짜리 과자 하나 들어갈 걸 200원짜리 과자로 넣어줄 수가 있고, 내 자녀 5만원짜리 가방 둘러맬 걸 10만원짜리로 바꿔줄 수가 있고, 내 자녀 5천원짜리 옷 해 입힐 것 10,000원짜리 해 입힐 수가 있고, 선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러한 전도서의 많은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는 방관자가 되고 이 전도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보다도 구경꾼이 되고, 아무도 없이 홀로 사는 사람이 정신 나가게 고생만 하다가 죽었구만. 그러니 헛된 것이구만. 무익한 노고를 했구만. 얼레리 꼴레리. 그다음에 나는 통과.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 혼자 사는 무자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해 아래서 사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4장 9절부터도 상당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진짜로요? 진짜로 성경이 낫다 그랬습니까? 잠언에도 그렇잖아요. 자, 가난하지만은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다, 가정이 있다, 그거다고. 부자인데 맨날 쌈박질하는 가정이 있다, 부부가 있다, 그러면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것이 어떠한 과로들이 쳐 있는 거예요. 가루들이 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 되어서 절대적 문자주의 그러거나 그냥 무조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아 그러면은 내가 혼자 사는 것보다 그 살인마하고 함께 사세요. 살인마하고. 그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가 그렇지 않는가를 경험할 테니까. 아니면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 아니면 악한 동무하고 손잡고 살아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게 말이 되는가? 말이 되지 않지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의도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나아가 저희가 수고함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야 두 사람이 수고함으로 그 말이지요,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지 않은 사람들이면 어떠한 두 사람인가,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는 건가, 그 가로쳐진 부분, 숨겨져 있는 부분을 볼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으로 포장하고 나는 말씀을 지키는데,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러면은 나는 결혼해서 둘이 살아가. 그러면 나는 이 말씀 지킨 거 아니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네. 그럼 어떤 사람은 이제 결혼에 살다 보니까 지옥 같은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하나님 거짓말쟁이. 나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때가 너무 좋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해가지고 내가 결혼을 했건만 지옥 같아. 후회를 해.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할 때에 첫째는 교회로 보는 것이 정확하겠지요. 교회의 지체됨이 지체됨. 지체됨. 한 사람은 팔이 되고 한 사람이 다리가 된다. 전에 동화책에선가 무슨 이야기에선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사람이 소경이 돼가지고
그래서 몸은 건강한데 앞을 볼 수 없고, 어떤 사람은 눈은 참 좋은데 다리를 쓸 수가 없다. 걷지를 못한다. 그럴 때 소경이, 건강한 소경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등에 업고 두 사람이 험난한 길을 잘 통과했더라. 그런 것처럼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각 사람의 부르심과 지체됨 속에서 어떤 사람은 눈의 구실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구실을 잘할 때에 서로가 함께 상합하고 연락하여 그 몸을 잘하게 한다. 그러한 에베소서 말씀,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이것은 명확한 진리가 되지. 그러면 이걸 단지 인생사 속에서 4장 9절을 풀어버린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관점에서, 진리의 관점에서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꼭 격언이나 속담처럼, 잠언도 격언 속담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세상사에 사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전도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전도서 이런 말씀들이 그냥 세상에 성공하는 법, 잘 사는 법,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야, 나는 게임하고 싶어. 너무 게임하고 싶은데 난 게임을 만들 재주가 없어. 근데 저 사람은 게임을 잘 만드네. 그래도 나는 빵을 잘 만들어. 당신 게임 CD하고 내 빵하고 바꿉시다. 오케이. 와, 게임 재밌어. 좋은 상을 받았다. 그거 아니죠. 진실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 사람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보다 나아.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 어머니, 전도사님, 또 어머니 기도원 사역을 오래 하셨던 기도원 원장님이셨는데 저하고는 은사가 틀려서요. 서로 이 부르심이 좀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부르심 쪽이면 이제 전도사님께서는 치유 사역과 축사 사역의 은사 쪽이 강하기 때문에요. 서로 그 부분에 조합을 맞추어서 제가 말씀과 치유 집회도 7년 4개월을 서울 중심으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단지 말씀만 전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중심이고 말씀 가르치고 때로 상담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상담, 또 때로 애언, 사역, 그러지만 전사님께서는 치유 사역과 축사 사역을 하시는데, 그래도 제 육신으로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최소한의 오해나 곡해도 좀 별로 적고, 또 가족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못한 것이 많으니까 어머니께서 많이 인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그러면서 저도 성격이 고약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러나 참아 주시 인내해 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함께 오랫동안 해오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렇습니다. 또 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 또 계시는데, 그분도 치유 사역, 축사 사역에 은사가 있고 부르심이 있고요. 또 감사하게 가르치는 쪽에도 부르심이 있어서 오히려 그 전 부분들을 다 그렇게 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도 처음 만났을 때는 한 명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을 세우는데 그래도 한 3년 이상의 시간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가리키면은 어머니 전사님께서 치유하고 축사하고, 다시 말씀 가리키고 그러면 치유기도 하고 축사하고, 몸도 치료되고 귀신 역사도 많이 떠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한 3년의 시간을 보냈더니 그래도 저가 사역하는 부분에 가르치는 쪽의 사역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치유와 축사 사역도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면에서 전천후, 그러나 그럼에도 이제 저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말씀과 치유 집회도 함께 해서 그래서 사역하게 되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아진 거지요. 나아진 거. 그러나 어떤 조합은 마이너스가 되는 조합도 훨씬 더 많지요.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이러한 4장 9절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을 해서 세상의 삶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뭐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그걸 누가 몰라요. 내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을 24시간 동안 나온 차 못 보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직원 하나 뽑아가지고 너는 주간 봐, 나는 야간 볼 테니까 그런 것을 굳이 이 전도서 말씀에 실어놓을 이유는 없죠. 세상 사람도 잘 알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원리는 훨씬 잘할 거예요.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실상은 결혼도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결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혼이다. 그 결혼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결혼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지금 세상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떤 동역자로 삼을 때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평가가 돼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식을 낳았는데 왜 낳았을까 후회하면 거기에 내 어리석음이 있고 거기에 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 사도 바울은 자식이 없었지요. 그러나 영적인 자식들은 많이 낳았지요. 그래서 서신서들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그 고백이 나왔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만 낳으면 자식이 없다가 자식을 낳았는데 감사해. 근데 짐덩어리가 돼가지고 얘를 언제쯤이나 그냥 어디 여자나 남자나 구해가지고 보내버릴까? 내 짐덩어리를 누구한테 넘겨버릴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띡 아니다 그 말이죠. 수고를 아무리 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 말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만 낳으면 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발을 해야 돼. 그러지 이상한 남자 이상한 여자 하나 구해가지고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우리 둘의 수고가 좋은 상을 얻게 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유감스럽게 그건 아닙니다. 그냥 버티기이겠지요. 견뎌내기이겠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돼. 이상한 사람 만나서 그냥 회개시키고 변화시켜가지고 그런 게 아니야. 자식을 낳으면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자식하고 그 조합이 내 한 명 있을 때보다 낫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나의 조합이 내 한 명 있을 때보다 낫다. 딸하고 나의 조합이, 아들하고 나의 조합이, 아니면 형제가 동역을 하는데 둘이 낫다. 이 고백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인정이 있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둘이 수고함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좋은 상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세상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삶에 대한 말씀이다. 10절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비유지요. 두 사람이 주님 앞에 살아나가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다른 사람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다. 근데 이래서 부부라고 합시다. 참 슬픈 이야기지만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한쪽이 이제 가시가 돼가지고 다른 한쪽을 잡아뜨려 넘어뜨려 버려. 사실은 그것이 벌어지는 경우일 때가 참 많아요. 벌어질 때가 많아.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천지로 들어오라고 남편 아내를 계속하여 막 미혹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건 해당이 없죠, 그게.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한 사람만 나음은 할 때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너희 두 사람의 조합이 한 사람이 있을 때만 낫다. 동무의 관계든 친구의 관계든 동역자의 관계든 부부의 관계든 부모 자식의 관계든 그런 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가 자빠지면 하나가 세워준다고 말이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관계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두 사람이 다리를 묶어요. 저는 그것을 영적으로는 영적 결속 혹은 혼의 결속 이렇게 설교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자빠지니까 다른 사람이 같이 자빠지거나 꼼짝할 수 없어. 그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는. 부부가 그런 관계가 되면 비극적인 것입니다. 남편이 슬퍼하니까 아내도 함께 슬퍼해야 되고, 남편이 그냥 세상 쾌락에 빠지니까 아내도 함께 빠져야 되고, 그럼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슬퍼. 남편이 나이트클럽에 가니까 아내도 같이 따라 나가야 되고, 남편이 제사를 지내니까 아내가 함께 지내야 되고, 얼마나 슬픕니까? 그건 다리를 묶어버리는 거지. 남편이 어떤 A라는 사람을 막 이간질하고 그 사람을 헐뜯고 그러니까 아내가 들으면서 맞아 그러고 있고, 아니면 남편이 어떤 사람을 헐뜯고 막 이간질하는데 아내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여보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이 회개가 터지고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이 정신 나간 예편네야 네가 웬 나무 남정네를 옹호를 해 이 XX야. 그리고 뺨을 때려버리고. 두 사람이 발로 묶여 있는 거지요. 하나가 자빠져서 하나가 이렇게 세워주는 상황이 아니죠. 거꾸로 하나가 자빠지고 같이 자빠져서 뒹구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4장 9절은 그런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부부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워요. 무조건 혼자보다 둘이 나아, 둘보다 셋이 나아. 에이, 당신들은 세상을 안 살아보신 거예요. 더 살아보셔. 심지어는 자식이 많으면 세상 속담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가지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자식이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이 자식이 사고치고 저 자식이 사고치고 저 자식이 사고치고.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일찍 죽었어요. 요절했어요. 너무나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요절하니까요. 아이고, 그냥 자식이 일찍 죽은 것은 그렇지만은 걔도 이제 발 뻗고 잡니다. 발 뻗고 잡니다. 그런 이야기도 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만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4장 10절은 4장 9절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4장 9절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4장 10절은 뭐 이상하게 배가 산으로 가겠지요.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저희에서 그 두 사람 중에 하나지요.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만약 넘어졌는데 넘어진 것을 비유적으로 다리가 부러져 버렸다. 아니면 혼자 등산을 하다가 굴러버렸다. 그러면 이제 뭐 핸드폰도 안 터지고 구조 요청도 못하고 그럼 화가 있지요. 고통을 그대로 받는단 말이에요.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그럼 두 사람이 걸어가다가 비유적입니다. 한 사람이 그냥 심장마비로 쓰러졌으면 다른 사람이 얼른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한다거나 그렇다면은 화를 안 당하지요. 그러나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혼자 있다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화를 당하지요. 진실로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성령이 하나 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뭔지는 모르는데 계속 기도를 시키셔요.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끝났다. 기도가 한 하루 반나절 이어지고 기도가 끝났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하루 있다가 어떤 분에게 소식이 오는데 무슨 참 어려움의 고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넘어갔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쭉 듣다가 때와 시기를 이야기할 때 그건 맞아요. 때가. 그럼 그게 뭐예요? 서로 소식은 몰라. 서로 그냥 우리가 뭐 함께 가족하거나 함께 살아도 하루 내내 얼굴도 안 보지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끈으로 이어져 있을 때에 두 사람이 한 사람만 나은 거지요. 그러면 알지 못해 저 사람의 상황을 성령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다 그렇잖아요. 약간 선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걱정 안 끼쳐주고 피해 안 주려고 그래서 힘들 때도 도와달라는 말 안 하고 아니면 내가 힘들다는 하소연 안 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에서라도 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도 효자들이라면 나이든 노부모님 걱정 안 끼쳐드리려고 내 상황이 아직 안 좋은데도 가게 잘 되고 있어.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잘 나가고 있어요. 빚 때문에 올라앉고 있어도. 그렇게 하잖아요. 좋은 관계에서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있을 수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두 사람이 다리 묶어놓은 것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면 그게 진정으로 사실은 강력한 도고죠. 도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됨이죠. 형제애지요.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사랑으로 연결된 끈이 있거든요. 사랑에 매는 그 끈이 있거든요. 그래서 홀로 있는 게 아니죠. 생활은 그냥 혼자 살아가도 어느 한 선교사가 있다고 합시다. 자기 산속 깊은 부족에게 혼자 걸어가는데 그러나 그의 사랑에 맺은 끈이 있다고 합시다. 그때에 그에게는 붙들어 일으킬 자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요즘 세상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과거에 못 사는 세상에서 난방도 잘 안 되는 세상에서는 둘이 붙어가지고 잘 때 따뜻하겠죠. 요즘 난방이 잘 될 때는 보일러 팡팡 돌아가니까 문제가 없고 더운 지역에 사는 데는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상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면 함께 눕기도 싫겠지요. 혼자 신감 편하게 덜덜 떨더라도 지내고 싶은 사람이 참 많겠지요. 영적으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동역 또한 참된 지체됨, 교회됨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잘못 엮어진 교회라면 그 교회 교인이나 교우나 목회자나 다 고통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건 이미 잘못 엮어졌다는 거예요. 잘못 엮어졌다. 야, 저 이상한 목회자 저 기도를 해가지고 사람 만들어 버려야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아니 두 사람이 마음이 안 받는데 전쟁하면 능히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 무조건 그냥 그래 절대적 어떤 극단적 문맥 없는 문자주의로 가버리면 안 되지요. 정말로 주님 앞에 깨어있어 사는 그러한 두 사람이라면 한 사람이 패할 만한 때에 두 사람이면 능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죠. 서로 지체됨 속에서 제가 그래서 앞에 한 사람은 소경이고 건강하고 한 사람은 안진뱅이고 앞을 잘 보고 그런 사람이 합력하여서
길을 잘 걸어갔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그 다음에 이제 삼겹줄은 세 줄을 이야기하죠. 세 줄. 그 밧줄을 만들 때에 통으로 안 만들고요. 얍실얍실한 줄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꼬아가지고 만듭니다. 와이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꺼운 줄이면 더 빨리 상하는데요. 와이어가 뭐 수백 가닥, 수십 가닥 얇은 철선을 가지고 꽈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튼튼하죠. 어떤 면에서 이것은 과학입니다. 과학. 삼겹줄의 과학이지요. 얍실한 것들을 꽈는 거예요. 꽈. 그렇게 해서 밧줄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 세계에 아주 튼튼한 것들은 다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방식으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명에서 두 명의 동역자. 정말 그냥 인간적 육적인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그 여정. 그리고 그것이 세 명이 되면 삼겹줄. 그러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견고하다 그 말이 견고하다. 세 명만 되어도. 우리는 더 많이 찾습니다마는 성경은요, 두 사람, 세 사람 이 정도에서 멈추네요. 물론 참 주님 안에서 더 많으면 좋은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많이 보죠. 주님께서도 제자들 12명의 사도들이나 아니면 70명의 제자들 몇 명씩 보냅니까? 2명씩 보내요. 2명씩.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를 성령님께서 세우시는데 2명이죠. 2명. 거기에 이제 애물단지가 하나 따라 붙습니다. 애물단지가 당시에는 애물단지였는데 마가 요한이 따라 붙지요.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에 힘들다고 떠나지요. 애물단지니까. 떠나기 전까지도 얼마나 고통을 많이 주었겠어요. 바나바 사도에게나 사도 바울에게나.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출발하기 전에 이 마가 요한의 일로 다투어서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갈라지게 됩니다. 정말로 애물단지가 된 거죠. 물론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는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마가 요한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가 때가 된 거죠. 그때가. 그리고 마가복음을 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젊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하나님께서는 세운 사람이 마가 요한을 부른 게 아니에요. 마가 요한은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안 됐는데 그냥 자신의 욕망으로 뛰어든 거예요. 하나님 일에. 그러니까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자기 삼촌인 바나바 사도의 사역까지도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그런 어리석음이 있고 실패의 일이 있고 또한 영적인 것을 육으로 이루려는 열망도 있는 많은 어리석음, 실수, 실패, 그러한 때를 보내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사인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를 부르셨다. 마가 요한은 아니었죠. 그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 사도 헤어진 다음에 사도 바울은 실라를 선택합니다. 실라 혹은 실로 아노라 그러지요. 선택해서 계속 아예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또 나중에 디모데를 택하고 또 디도를 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나 디도는 여기저기 파송을 합니다. 때로는 에베소로 보내고 때로는 그레데 섬으로 디도를 보내고 그렇게 때마다 파송을 하지. 그러면 그때쯤 됐을 때는 이제 삼겹줄 뭐 그 이상이 되죠. 또 나중에 의사 누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속 누가복음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의사 누가도 있고 또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만나기도 하고요. 동역자들로. 그러나 일반적으로 출발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 그 다음에는 바울과 실라 이렇게 가다가 이제 삼겹줄, 사겹줄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튼튼한 것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러나 처음부터 잘못돼 버리면
다 어그러지고 어긋나는 것이죠. 아이고, 이건 썩은 동아줄인데 중보기도 하고 안수하고 그래가지고 썩은 동아줄을 좋은 동아줄로 만들어가지고 쓰려한다. 그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건 두 사람도 아니고 삼겹줄도 아닌 거예요. 아니, 썩은 동아줄을 세 줄을 갖다가 엮어가지고 묶어서 달아놓으면 그거 잡으면은 으악 그리고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뭐 삼겹줄이 왜 안 끊어져요? 쉽게 안 끊어져요. 이 썩은 삼겹줄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발이 4장 9절에 두 사람부터 잘 출발해야 돼. 잘 출발해야 돼. 그래야지 그 두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인 두 사람의 세 사람 한 명 더해질 때에 그럴 때에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두 사람이 함께 있어서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가 세워주는데 삼겹줄 정도 되면 쉽게 넘어지는 것도 쉽지 않겠지요. 그 정도도 될 수 있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생각할 때가 많은 줄 모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의 사람으로 해 아래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선하다고 미화시켜서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려고 전도서를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 눈에 어리석은 것밖에는 보이지 않음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해 아래서 살아가는 세상살이의 세상 사람이 아니라 비록 육신으로는 해 아래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나가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길을 살아서 이러한 전도서 말씀 등이 정말 진실로 어디를 가리키는지 무엇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들인지를 잘 분별하고 알 수 있는 사람 되어지고 나아가 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진실한 교회, 두 사람의 교회, 세 사람의 교회, 두 사람의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영적인 동역, 또한 세 사람이 살아나가는 주님 앞에서의 동역, 그 삶 가운데 끝까지 의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